이 시간에는 고난의 올바른 이해,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고난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인데, 고난 없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골백 번을 생각해 보아도 다 고난이 있더라고요. 첫째, 하나님께 고난이 있으시다. 둘째, 예수님께 고난이 있으시다. 셋째,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이란 그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의 오르막길을 허덕이며 걷는 것인데, 그래서 인생은 고난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을 불문에 붙여놓고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겉보기는 멀쩡한 것 같아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다 고난이라고는 납덩어리를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이고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왜 고난이 있으며 그 고난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는데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래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뭐 특별히 죄를 지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없잖아 있습니다. 나의 잘못도 없고 나의 실수도 없고 나의 착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을 하고도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사실 비일비재하죠. 성경에 나오는 예를 좀 들자고 하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에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손꼽을 만한 훌륭한 분이셨는데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를 보아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고 자랑하기를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러면서까지 칭찬하고 그를 높였었던 사람인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10자식이 있었습니다. 7 아들 3 딸이 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집이 무너져서 10자식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은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당시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가출해버렸습니다.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라고 하는 세 절친한 친구 중마고가 있었는데, 야 이놈아, 네가 남 모르게 지은 죄가 무엇이라서 그런 벌을 받느냐? 그거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서 와서 비아냥대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이 보실 적에도 이 고난 당할 만한 이유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그 고난을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두 줄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말할 수 없는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한 고난의 웅덩이에 빠져있던 그가 믿음을 가집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며 어리석게 한마디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점이 우리와 다른 것 같습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가장 처절한 자리에 절대 절망적 상황에 추락해 있으면서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겨냅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내는 욥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분 역시 애매하게 고난당한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고난당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지고 시기를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큰 고난을 당하니 노예로 팔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짐승처럼 팔림을 당한 겁니다. 종살이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애매한 고난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었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이겨내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의 꿈도 이루어 주시고 그를 시기하여 노예로 팔아먹던 형제들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물로 우뚝 서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행여라도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믿음으로 소망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욥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갑절의 복도 내려주시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면서 영생하도록 지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역행했습니다. 그 결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저주가 그들을 엄습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영원히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멋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온갖 근심, 걱정은 말할 수 없이 밀려오고 고난과 저주는 그들을 감싸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고 결국은 죽음이 찾아왔고 영원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죄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불행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 사람들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서 물로 심판을 당해버립니다.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수십 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가는 것은 급히 달리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좀 늦으면 열흘 걸립니다. 노락노락하도 한 달이면 뒤집어 쓰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40년을 가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죄를 범하다가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내가 알면서도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한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죄값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 고난은 필수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게 시편 89편 32절에 보면은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릴 것이라. 내가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말씀하셨고, 이와 비슷한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오랜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길을 가는데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했었는데 빨간불입니다. 아내가 멈추고 기다렸다 가자고 하니까 이 남편이 빨리 그냥 지나가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손에 이끌려서 남편이 아내가 무단횡단하면서 급히 달리는데, 그때 저쪽에서 급히 다가오던 트럭 한 대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안에서 악을 써댑니다. 야, 이 머저리 병신아, 얼가나 쪼다야, 이 미친놈아, 니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고 악을 써댑니다. 어떻게 아내가 미안한지 그 기사에게 사과를 한 다음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저 기사 양반 잘 알아? 그랬더니, 아니, 나 전혀 모르는 놈이야. 그런데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잘 알지? 틀림없이 잘못하면 고난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둘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떠나니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역행하고 많은 재산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 다른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탕진했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거지가 되고 알거지가 되고 상거지가 되어 결국은 추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 자리를 이탈하면 고난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틀림없이 그 죄는 용서해 주시고, 빼앗겼던 은혜, 빼앗겼던 복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당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고난은 거두시고 복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내 자리를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믿어진다고 하면은,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듯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것 다시 찾고 상실했었던 것 회복받고 도리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싸매어 주신 은혜가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성경에서는 아름다운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고난을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를 좀 들어보자고 하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서 죽인다라고 어명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목숨을 바쳐서 그 믿음을 지키기로 작정합니다. 죽기로 작정하고 믿음을 지키기로 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으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하나님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하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죽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국은 우상하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나님께만 경배한다고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했는데 저 먼 곳에서 내려다보니까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 그을린 냄새조차도 없게 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할 때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버렸습니다. 그게 참 신앙입니다. 주일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목숨을 걸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무슨 연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더 큰 영광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믿음 지키기 위하여 역시 목숨을 겁니다. 우상하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매일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3번씩 열어놓고 기도하며 경배하고 감사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 줄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지만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작정하고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 피할 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리어 더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더 큰 영광 받은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틀림없이 갚아주시고 보상해주시고 보답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마가복음 10장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믿음 지키는 일 때문에 고난이 오거든 감당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감당하느냐? 목숨을 걸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보답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시어서 여러분의 삶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실존하고 계시는 것처럼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마귀가 이 세상에 온 존재 목적을 성경에서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성도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쓰든지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과 권모술수를 다 쓰고 다양한 고난을 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미혹을 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거든 다음과 같은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유일무이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또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마귀를 일컬어서 사탄을 일컬어서 귀신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어둠의 권세라 그렇게 말씀을 했었고 예수님은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마귀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고 느껴진다고 하면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추이게 되어지면 마귀는 저절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일터에 마귀가 역사하여 고난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 다른 방법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의 불을 환히 밝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환히 밝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은 악 쓴다고 나가는 것 아닙니다. 총 쏜다고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 어떤 방법 가지고도 어둠은 나가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유일하게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불만 켜면 어두움은 나가라 소리 안 하도 그냥 꼬랑지 내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둠의 권세인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 나로 하여금 고난의 가시밭에서 헤매이게 한다고 하면은 성령의 밝은 불을 켜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일터에서 성령의 밝은 불을 켜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마귀는 도망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불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빛을 밝힘으로 인하여서 마귀가 주는 고난과 시련은 물러가 버리고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불로 연단하듯 우리를 연단하시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연단과 단련이 무엇이냐?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연단하고 단련할 때는 선한 목적이 있으니 잘 단련시키고 잘 연단시키어서 귀하고 값지고 아름답게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장장이와 같다는 말씀을 제가 간혹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대장장이와 같습니다. 농부가 다 낡아서 닳아진 쇠붙이나 쓸모없게 되어버린 연장을 가지고 대장장이에게 갑니다. 그러면 대장장이는 이 쇠붙이를 풀무불에다 집어넣고 시뻘겋게 달굽니다. 그리고 망치로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대장장이가 원하는 연장을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휘고 저렇게 휘고 휩니다. 그러다가 덜 됐으면 다시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또 시뻘겋게 달구고 그래서 또 두들겨 패고 그래서 대장장이가 원하는 만큼의 연장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귀하게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장이입니다.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단련시키시고 어떻게 불로 연단하듯 쇠를 불에 달구듯 그렇게 연단해서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고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당해 내셔야 할 일입니다.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단사와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 기성복을 사서 입지만 옛날에 우리 어려서는 기성복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가서 맞춰 입을 줄만 알았습니다. 가서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 재단사가 큰 널찍은 테이블 위에다가 아주 반질반질하게 좋은 천을 가져다 놓고 차를 대고 허옇게 줄을 긋더라고. 그러더니만 가위로 이걸 난도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조각조각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가 볼 적에는 아이고 저렇게 비싸고 좋은 천을 가위로 난도질을 다 해버렸으니 큰일 났다 싶었는데 재단사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라야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재단사요. 나를 이렇게 자르시고 저렇게 자르시고 그렇게 해서 아름답고 품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귀하게 자랑스럽게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재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을 부여잡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정원사와 같습니다. 정원사는 정원에 있는 나무를 이 가지 자르고 저 가지 자르고 이렇게 휘고 저렇게 휘고 이렇게 꼬아서 묶고 저렇게 꼬아서 묶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나무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잘 해놓은 다음에는 품이 있는 정원수가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정원수가 되어집니다. 값비싼 정원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정원사가 되시어서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십니다. 어떤 것은 휘어놓으십니다. 어떤 것은 꼬아놓으십니다. 어떤 것은 묶어놓습니다. 왜? 품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값비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연단하고 단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행여라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대장장이와 같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재단사와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원사와 같다고 생각되어지고 믿어진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당해내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은 과거에 살아왔던 어떤 인생보다도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복 주시기 위하여 그 자녀들을 시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고 시험해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시험해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요. 세상에 이런 고난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겨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랬었더니 약속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시기 위하여 광야를 걷게 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광야를 지나가게 할 때에. 하나님이 왜 그냥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가? 이 광야에서도 믿음 일치하냐고 일편단심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믿음으로 가는지를 시험해 보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합격하면 복 주시려고. 그런데 다 무너졌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믿어지거들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을 받을 것이니 복 주시기 위한 고난이라고 믿어지면 이겨내서 그 복 받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난의 이유와 해결 방법들을 수없이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착오하지 않도록 큰 가시를 그 몸에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교만해지지 말도록 겸손하십시오. 그래야 가시가 없어집니다. 낮아지고 작아지고 겸손하고 종이 되어지면 틀림없이 가시는 떠나갑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자기 부주의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건 삼가하고 조심하고 지혜로우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일이 많다고 너무 과로한 나머지 병이 들어서 죽을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삼가하고 조심하고 쉬어가면서 지혜롭게 했더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건강관리를 조금만 잘했었더라고 하면 문제 없는데 너무 무리한 나머지 병이 들어서 수년 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은 나머지 병 들어서 수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조금씩 먹고 나머지 교회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쌀을 나눠 먹읍시다. 어떤 분은 운전을 무리하게 하다가 과속하는 바람에 크게 사고를 내서 평생 고통을 당합니다. 다 이거 자기 실수요. 자기 실수요. 이게 자기 부주의인 것이에요.
어떤 분은 지갑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지갑을 놓쳐버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카드도 들었고 수표도 들었고 돈도 많이 들어있는데 그건 자기 부주의요. 그런 예는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분은 술을 마시고 만취해가지고 큰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평생 인생을 다 망쳐버린 것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조금만 조심했으면 될 뻔했어. 조금만 삼가했으면 괜찮을 뻔했습니다. 부주의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부주의가 없도록 삼가하고 조심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고난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고난입니다. 참 명분 좋은 고난입니다. 저희들에게도 명분 좋은 고난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틀림없이 의인에게도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회에 잘 안 보이던 사람이 어쩌다가 기도하러 나왔어. 이 9달 30일짜리 어리석고 못난 사람은 아이고 저기 기도하러 나왔는데 무슨 일이 생겼대?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 물을 것도 없어. 따질 것도 없어. 그냥 기도해 주면 되는 거요. 채광경 끼고 기도하는 사람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 바보 멍텅구리요. 한마디로. 제가 말하는 9달 30일짜리가 뭔지 아시죠? 덜 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8푼이라 그런 말이에요. 아직은. 누가 기도하러 나오거들랑 이렇게 기도의 통지가 생겨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간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온 성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첫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당면한 고난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는 축복을 위한 고난의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 성도가 6일간의 축복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했었는데, 이 뜻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게 생겼고,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내가 복을 받게 되었다는 하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왜 왔을까? 이유를 찾고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해답을 찾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잘 헤쳐나가고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영광을 받고 장차 면류관까지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